네, 예수처럼 살자의 윤영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사는데 어떤 두 가지의 생애라는 그런 어떤 관점, 그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도 이 요셉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이렇게 삶이 있었고,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어떤 삶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요셉의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서 살았던 어떤 이 30년의 어떤 세월. 그러나 30년 다음에 3년을 더 사시는데요. 총 33년을 사는데 이 3년 동안의 어떤 삶. 그런데 이 30년의 어떤 삶은요.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과 문제없이 세상과 평화롭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도 이웃과도 전혀 문제없고 가족과도 전혀 문제없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과도 전혀 문제없는 삶이죠. 그런데 30년 이후의 삶은 세상과 자꾸 충돌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세상 사람도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싫어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도망가고 그러나 그 말하는 것은 뭔가 권위가 있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리더들,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어떤 그 사회 리더들하고는 또 다르고 그러면서 어떤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그런데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왕들과 부딪히고 종교 지도자들과 부딪히고 세상 권력자들과 부딪히고 이런 어떤 두 가지의 삶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이것과 이렇게 비교해서 한번 예수님의 어떤 두 생애라는 제목으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로서는 아버지가 요셉이고 어머니가 이제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이제 약혼하고 성령으로 임신해서 예수님은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다음에는 뭐죠? 요셉과 마리아가 같이 동침함으로 결혼을 했을 테니까요. 이제 결혼식을 올렸을 것이고 이렇게 동침을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야고보도 태어나고 요셉도 태어나고 시몬도 태어나고 유다도 태어났을 것이고 같이 자랐겠죠. 예수님은 이제 맏형으로 컸을 것이고 그다음 그 이후에 또 뭐요? 형제들뿐만 아니라 누이들도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아주 어떻게 보면 대가족이죠.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서 대가족으로서 아주 행복하게 살았고 또 직업은 또 목수라고 나오니까 그 목수 일을 하면서 예수님도 그 목수 일을 배웠을 것이고 또 이렇게 그 가족이 요셉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또 이렇게 살았겠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12살에 보니까 가족들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되는 또 이렇게 율법상 가야 되는 의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죠? 예루살렘 성전에도 왔다 갔다 30년 동안에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지 않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 갔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보면 예수님은 12살 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갔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도 율법에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에서 명령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또 유대인이니까 살았던 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살았던 곳은 이제 뭐죠? 유대 갈릴리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에서 이렇게 살았던 시절 이 30년의 어떤 세월 이렇게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이 30년은 아주 짧은 시간이 아니죠. 30년의 시간 여기서 뭐 교육도 받았을 것이고 뭐 우리 지금 말로 하면 학교도 다녔을 것이고 유대인들 회당에서 공부도 이렇게 했을 것이고 모세오경도 공부했을 것이고 뭐죠 그런 어떤 삶 유대 지도자들 율법학자들도 공부도 했을 것이고 이웃과의
이런 어떤 삶. 그런데 30년이 딱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집을 나옵니다. 집을 떠나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의 어떤 살았던 삶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생애를 이렇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뭘 선포하기 시작했냐면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를 해요. 유대인들이야 하나님을 잘 아니까 하나님을 믿고 유대 또 지역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요. 쉽게 말하면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도 말씀하시고 돌아다니면서도 말씀하시는데 아주 놀랍습니다. 전혀 다른 말씀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는지 예수님만 만나면 이 병든 자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문제 있는 정말 오랫동안 거치지도 못한 불치병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낫게 돼요. 가기만 하면, 예수님만 만나면 다 나아. 도대체 이 사람 누구야? 그냥 그 사회에서 그냥 살았고, 아프면 약 먹고 살았고, 안 되면 그냥 그대로 살았고, 그런 세상에 완전 전혀 다른 세상 이야기를 하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한테 가면 예수님이 다 고쳐주거든요. 다 해결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거 뭔가 다른데? 이 사람 다른데? 요셉의 아들, 많은 사람들이 저거 요셉의 아들인데? 가족조차도 저거 우리 큰형인데? 그런데 하는 일이 막 다른 거예요. 또 말씀도 지금까지 형제들이, 부모들이 들어보지 못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 지금 가족으로서 살았을 때 구했던 것들, 기도 제목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다 너희한테 더해 줄 것이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어떤 표적과 일들을 계속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같이 연결돼서 종말을 이야기하고 심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절에는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이것은 아주 심각한 이야기이죠.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멋지게 과학기술, 그 당시에 어떤 좋은 것들 누리며 발전시키며 연구하며 노력하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자꾸 예수님은 종말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세요. 유념해서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은 또 이것을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또 듣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의 삶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자꾸 왕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 왕이었죠, 그 당시에. 헤롯 왕이었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보십시다. 태어났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었죠. 그런데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가 낫냐? 그리스도가 어디가 낫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다. 유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서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이렇게 죽이지 않습니까? 왜? 유대인의 왕은 누구예요? 헤롯 왕이죠, 지금. 이 세상 왕, 유대인. 헤롯 왕이죠. 근데 또 다른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낫다? 그럼 죽여야죠. 이런 것처럼 갑자기 사람의 아들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다고 말하면 이상하게 세상과 충돌이 돼요.
우리 사람들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세상이 싫어하는 거죠. 자꾸 세상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선교사들이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자꾸 충돌이 돼요. 선교사님을 싫어하고 쫓아내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고 자꾸 그냥 가서 NGO로서 가서 열심히 도와주고 그들의 어떤 삶을 개선해주고 해주면 오케이, no problem, 언제든지 환영.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벽이 생기는 거예요. 싫어해요. 필요 없다고 그래요. 하루아침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충돌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갑니다. 어디 길을 가요? 십자가의 길을 가고 또 제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제자들도 이렇게 살았죠.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다른 걸까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어떤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싫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30년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쌈박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보면 세상과 충돌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편하지 않은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은 살고 싶습니까? 이 두 생애가 있다면 이제 우리 예수님처럼 아예 그냥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미션을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있죠. 우리 선교사님 같이 아예 그냥 가족을 떠나서 타지에 가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이제 대부분은 그 자기의 어떤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죠. 그런데 자기 나라, 자기 가족과 같이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자꾸 이렇게 가족 간에 또 그 지역에서 또 문제가 이렇게 갈등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기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성경도 보면 선교사나 어떤 순교자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고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반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삶을 내놓은 사람들은 또 다른 어떤 상을 베푼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삶을 살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고 그냥 좋고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도 그러면 최고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세상과 예수 믿는 것이 이 세상과 충돌이 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낼 수 있는 어떤 삶, 그것이 이제 영적인 삶이겠죠. 왜? 영적으로는 악한 마귀 사탄이 세상과 충돌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악한 마귀 사탄이 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인, 하나님이 왕인 그 나라와 충돌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들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사탄이 왕인 세상? 아니면 하나님이 왕인 세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그 세상? 예수님이 왕인 세상?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인 세상? 여러분들은 어떤 삶, 그냥 한 평생의 삶을 사는데 정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떠한 삶, 여러분들이 살아야 하고 또 살기를 원하는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또 그런 어떤 삶을 진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삶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라고 또 이렇게 천국에 또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바랍니다.